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은 아주 짧아요. 첫 번째 성부에 관한 부분도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깁니다. 제일 길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관한 부분인데 아주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관한 그 고백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이 되니까 되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는 좀 덜한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의 영광, 성부의 본질, 성부의 영광, 성부의 권세나 성자 하나님의 본질, 성자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본질, 성령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권세 또 동일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은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러한 맨 끝에만 와야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본질이나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본질이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본질이나 다 동일하세요. 한 본질이시죠.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유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가 먹고 사는 실생활에 이게 큰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성자를 그 다음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순서에 우리가 한 번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부를 먼저 성령을 성자를 그 다음 성령을 이렇게 이 순서상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세 번째 말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절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다음 넘겨보세요. 88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1위, 2위, 3위는 1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인격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문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답,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넘겨보세요. 89문 읽고 답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죄와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에 대한 고백이 적고 또 성령에 대한 그 언급이 적고 그렇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은 좀 부족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후에 모든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십니까? 성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속해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속한다라는 게 대신 속한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린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대신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지옥형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혜택,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그 혜택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 걸로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께서 그 혜택을 나에게 적용시켜 줘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걸 대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 대속, 속죄, 속한다. 죄값을 치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속죄, 죄값을 치른 것과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속하신 그 혜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이걸 수백 번 봤겠죠. 구약 성경을.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내용,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성령께서 그 니고데모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 구약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외우겠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거는 외우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세요. 그 앞에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죠. 우리 구원을 다 성취하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위해 성취하신 그 모든 혜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내가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이에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 알게 되잖아요.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전부인 것을 알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도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저런 인간적인, 그 다음에 거짓된 그러한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신 증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것들을 우리에게 다 온전히 적용시켜 주시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성령께서 오시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혜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한 16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신비하게 내일 집사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 앞으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차원이지, 자꾸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떤 차원으로 많이 보내면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게 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자꾸 성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스스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고 이제는 내 시대니까 나에게 와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죠. 그 일을 깨닫게 하고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성령은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역사, 신비한 체험, 신비한 환상,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은 이제 그 첫 번째에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게 되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 라고 책망하죠.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다시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성령께 거짓말했다. 다른 말로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마치 어떤 능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과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오늘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해갖고 나에게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갖고 내가 병이 났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갖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계속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거 증거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것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성령 이해에 대해서 자꾸 신비적이고 어떤 병이 낫고 아니면 환상을 보고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고 그런 것만 성령의 역사로 보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하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런 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그 은사를 주신 은사 자체를 방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성도들을 덕스럽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마치 방언 자체 받았냐 못 받았냐. 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언제인가요? 제가 한번 거기 갔는데 방언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 없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진짜로. 이제는 그러지 않죠.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 마치 방언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행하시는 진짜 핵심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문 한번 볼까요? 91문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성령이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엄청난 지금 막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라,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따라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행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증거하고 어떤 다른 무엇을 증거하는지 보면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은 자를 살려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부어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걸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밝히시어 조명하신다 그래요. 이 조명이 있잖아요. 밝게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 성령이 인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안에서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확신하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 지금 믿으러 가시겠어요? 절대 안 가죠. 죽어도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서 부처를 믿지?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확신케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은 방언을 줬냐 안 줬냐 뭐 환상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식으로만 성령을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막 불러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어떤 신비한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환상도 못 받고, 어떤 뜨거운 체험도 못 받고, 뭐 음성도 못 듣고, 오늘 별로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닙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보세요. 다른 일 안 하세요. 이게 성경에 다 근거된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또 이어집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인생은 뭐 먹고 즐기는 거지,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죽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거기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부흥회 왔는데 막 욕하고 한번 어디 보자 그랬다가 거기에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그 체험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부흥회 몇째 날 이렇게 그때 난 거듭났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 어느 그런 체험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람이 슬쩍 불어서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 사이에 정말 몇 월 며칠 그런 거 할 수 없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꼭 어떤 그렇게 부흥회 때 뒤집어져서 환상 보고 체험해야만 그게 성령의 역사다.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놀라운 방식을,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전하고 기도하고 처음에 믿음 없다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끌려 나왔다가 어느새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은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시듯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와 성만찬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자꾸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이런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별로야 별로. 이렇게 체험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음성도 못 듣고 아주 그냥 오늘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진짜 성령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이 특별한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이 예수를 믿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예수를 믿거나 그게 다 성령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이거는 헛것이고 가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다.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새롭게 한다, 씻어준다, 그런 의미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없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세 번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먼저 말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성령 하나님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본질이 동일하시고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 성령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일들, 성령을 그냥 단순히 능력 정도로 보는 일 아닙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뭐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성취하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러한 모든 교회 생활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또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예배 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고 몇 사람 모여서 말씀 전하고 듣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구나. 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더욱 의지하고 싶고 더욱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드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해하게 되면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만 성령이 하는 일로 보게 되면 이런 예배 시간은 시간 낭비죠. 필요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온 신앙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임의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같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8장입니다. 찬송가 188장.